분들과 같이 또 반전이 있을 줄 알고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부부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호흡이 잘 맞는데 부부가 아니면 얼마나 노력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부부라서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름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함께 하신 후에 여러분의 성함을 함께 좀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원기야, 이렇게요.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원기야. 또 반대로 한번 또 해볼까요? 원기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원기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네. 말을 이름 뒤에 어디다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억양과 또 오누리의 마음의 자세가 또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주제 아래 세 번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지나서 오늘 세 번째 날을 가고 있는데요. 혹시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쉬우신가요? 네, 재밌으신가요? 네. 제 경험담보다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가능하면 제 경험이나 혹은 제 생활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나를 세상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나를 세상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함께 되뇌어 봐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글씨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부르심이 소중한지에 대하여 요한일서 3장 4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헬라어는 칼레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레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단어가 우리에게 왜 이토록 중요하는지에 대하여 이 부르심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부르신다에 대한 부분의 의미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환영받는 자로 이름이
불려지다. 뭐 하는 자로요? 환영받는 자로 이름이 불려지다. 불려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주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불려짐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이름은 이원기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 서정원 앞에 이원기라는 목사님이 두 분 계시다고 강주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조부님을 통해서 세뇌를 받았습니다. 어떤 세뇌를 받았냐면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에 대한 세뇌를 받았습니다. 약주를 드시면 저희 할아버님께서 저를 이렇게 깨우세요. 야, 너가 누구냐? 잠이 덜 깬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뒤척뒤척 거리다가 다시 누우려고 하면 할아버지께서 다시 저를 이렇게 깨우세요. 야,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자려면 저희 할아버지한테 고정된 답을 꼭 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효령대군 사직공파 18대손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효령대군 사직공파 18대손입니다. 그렇지. 너는 뼈대 있는 가문이지.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너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실 때 이 부르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를 부르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를 뜻하냐면 묶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와 누구랑 묶여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와 묶여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묶여 있다는 의미를 임마누엘, 그 다음에 에바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직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요? 환영받는 자로, 이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묶어주신 그 생명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삶에 나를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확신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며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투자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행동,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역동적으로 그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제가 아침마다 이름을 부르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제 아이인데요.
강유야, 제 아이 이름이 강유거든요. 네. 강유야, 일어나야지. 그러면 제 아이가 어김없이 하는 단어,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1번 일어났어. 2번 일어날 거야. 3번 5분만.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1번이다. 1번이다. 네, 감사합니다. 2번이다. 3번이다. 네. 저희 아이를 잘 모르셔서 네, 그렇게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나서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10분 뒤에 또 뭐라 그럴까요? 네? 강우야, 일어나야지. 그러면 제 아이가 똑같이 몇 번 답을 할까요? 1번 답을 해요. 일어났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알면서 왜 자꾸 부르세요?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삶도 여기 있고 주님께서 만드신 내 생명도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따 부르세요. 아직 제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로 말이죠. 기쁨으로 말이죠. 행복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오남교회가 하나님의 행복과 감사와 축복이 끊임없이 그 부르심의 응답함으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곱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담 어디 있어?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잔치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어딨니? 아담아 어딨니? 이렇게 부르신 걸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궁하고 따지시기 위하여 물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히브리서와 헬라어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잔치집에 반드시 내 이름을 불러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3장 10절엔 그 아담의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피셔서 함께 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니? 지금 우리 함께 좀 잔치하자.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우리가 함께 행복해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 저 부르지 마세요. 저 죄졌단 말이에요. 죄졌어요. 제가 주님 소리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제가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반대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격하여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경험으로, 그 말씀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맞습니다. 맞아요. 내 안에 죄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얼마나 용서와 기쁨과 감사로 나를 이끄시기 위하여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묶으셨다고요. 묶으셨어요. 결코 이 묶은 것을 그 누구도 파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심각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와 산 자를 함께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자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 네? 산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의 그 악한 기운 때문에 그가 죽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그의 죄송합니다. 죽은 자가 생명이 꺾어져 가면서 그 사망의 기운이 산 사람에게 침투되어서 같이 죽어가는 것이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극악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에 물을 부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깨진 그릇에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돼요? 물이 점점 빠지죠. 근데 안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진 그릇에 물 안 빠지게 하려면요. 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되냐면 빠지기 전에 물을 또 넣으면 됩니다. 맞아요? 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그 이론이 신앙인에게는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누구와 묶여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우리가 이겨요? 네? 우리는 죄악된 속성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는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을 감동시키며 내가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내 기운과 내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보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제 말씀처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오늘 3장 1절은 오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오늘에게 허락된 귀하고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묶여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험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지기 전에, 생명이 빠지기 전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오늘에게 은혜와 사랑과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은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사도행전 20장 22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성령에 매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인다는 것은, 시작, 매인다는 것은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이다. 죽음보다 더 강한 성령 하나님의 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신다는 의미인 것이다. 아멘. 뭐보다 강해요? 뭐보다 강해요? 죽음보다 강해요. 죽음보다 강해요.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바로 믿음이며, 죽음보다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에게 다시 한번 큰 용기와 힘을 허락해 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네?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행복 안 하셔서 그냥 웃지요라고 이렇게 하세요. 오늘 행복하셨어요? 그럼 오늘 행복하지 않으셨다면 내일 행복할까요? 야, 이 땅에서는 글렀어요. 목사님 잘 모르시네. 아직 인생을 덜 사셨네. 이 땅에선 땡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적이 언제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했을 때입니다. 딴딴따단 딴딴. 아직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행복했었던 경험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첫 아이를 낳았을 때입니다. 얼마나 이쁘던지요. 여러분, 인생은 오늘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다 행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혼을 꿈꾸며 영원한 생명을, 아니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왜 그래야 될까요? 네? 네, 집사님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인생은 거짓 인생이에요.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것에 대한 그림자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180도로 바뀔 것입니다. 어려워도 그게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힘들어도 그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 아니야. 나와 함께 있어야 진짜 인생이야. 그래서 보고 듣고 만져야 돼. 그래서 너는 참 빛의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여러분, 우리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묶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 생명 아닌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생명 아닌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고민하지 말고, 생명 아닌 것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자. 여러분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 갔어요. 하늘 갔어요. 근데 누구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아르헨티나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제 나이 지금 46입니다. 목회가 지금 21년째로 가고 있습니다. 갈 이유보다 안 갈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안 가는 게 당연해요. 제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길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목사님, 고민되시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거예요. 선교사를 위하여,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려고 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하나님 사업이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묶으셨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데 자꾸 장애가 생기고 쓰러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건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좀 보시겠습니다.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쓰러졌지? 말씀하시라니까요. 오늘 쓰러졌지? 내일도 쓰러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웃으면서 일어날 거야. 여러분 오늘도 쓰러지고 내일도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기쁨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웃으며 일어날 거예요. 행복해하며 일어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옆 사람은 아닙니다. 뒷 사람도 아니에요. 앞 사람도 아니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옆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간혹 집안에 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원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르투르노라는 사람입니다. 14살에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14살이면 몇 학년인지 아십니까? 8살에 학교 입학하거든요. 8, 9, 10, 11, 12, 13 그리고 14 중학교 1학년이에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28살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첫 아이가 죽게 됐어요. 31살 때 사업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인생으로 보면 이 인생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도저도 만들고 이동식 크레인도 만들고 굴삭기를 발명한 이 사람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절망할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한 가지를 경험하고 깨닫게 됐어요. 18살 때 만난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 구렁텅이 속에서 아무도 자신을 만나려고 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살아갔을 때 16살 때 만난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결심하냐면,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몇 살 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요? 16살 때 만난 하나님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90%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공장에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리베리아와 서아프리카와 페루 선교지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듭니다. 실패와 실패,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16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1946년에 그의 아내가 르투르노 대학을 설립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르투르노 대학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고백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 그저, 시작, 난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기술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은혜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용서함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과 묶여있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과 의로움과 영화로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오늘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을 영원히 살기로 하시기로 결심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부르심에 응답한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예수 없이 사는 죄를 짓는 자마다, 예수의 믿음 없이 사는 죄를 짓는 자마다, 예수 없이 결정하는 모든 결정마다 불법을 향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아멘. 오남교회 성도님들이시여, 나를 세상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며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담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그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가슴 깊이 울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묶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나와 함께 살자. 나의 부름에 응답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부르신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